때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이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단한 우리의 육신이 충분한 쉼을 얻고 또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이는 새벽,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몇 년째 응답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긴급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면 지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기도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내 간구가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더욱 큰 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지만 아직도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해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후 밤새워 울면서도 피곤할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은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고 그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타성적 신앙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무뎌진 양심의 거울을 닦아주시고 메말라버린 눈물샘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리더십을 감사함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목적과 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참으로 건강하고 평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창궐하는 감염병의 위협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침체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감염병 확산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오늘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 기도받고 싶으셨지만 병원은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이 새벽 그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마음과 손을 주관하여 주셔서 암세포를 물리치시고 온전한 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함을 기억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가란 우리의 심령이 봄 햇살 같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다윗은 발이 끝없이 빠져드는 수렁,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에 잠긴 것처럼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운 밤에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에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이 밤이 끝나서 내가 이 경계를 끝내고 따뜻한 침상에 가서 발을 뻗고 누울 수 있을 것인가. 병으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내 몸이 완쾌되어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중국에서 공산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도 한 가지입니다. 언제 이 탄압이 끝나서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인가. 모두 마찬가지죠. 고난의 강도는 또 고난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한 가지 소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그런데 이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안 막아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도대체 언제 끝내주실 것인가? 다윗도 마찬가지의 바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답이 있죠.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때,
여호와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때,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내가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점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과 절제에 대해서 그토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줄 테니 네가 마음대로 휘둘러서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가 언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모든 집안의 물건을 쓸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철저히 기다리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주인의 부르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와 인내를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그게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수렁을 말려주고 계시고, 깊은 물에 돌을 넣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근거,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죠. 선하심, 토부, 긍휼, 락하멜라라는 단어. 인자함, 선함, 긍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함은 신실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기에 내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쓰러지고 죄책 가운데 넘어질 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어서 일으키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선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함이죠. 선한 분이기에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분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악을 분쇄하고 물리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 카이로스의 때 제발 그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선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도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헤세드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그 악에서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적어도 선한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는 모든 죄인과 악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뿐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주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밤중에 자다가 깼습니다. 너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워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고 편안히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깨서 울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 아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깜짝 놀라서 자지러져서 더 울면서 잠이 완전히 깨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면 반갑고 편안합니다. 친한 친구랑 밥을 먹을 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이게 불안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불편합니다. 이처럼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를 들어 혼내는 무서운 훈육자의 얼굴입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어떻게든 벌점을 매겨서 책을 잡으려는 그런 감시자의 매서운 얼굴입니까? 아니면 고향의 부모님처럼 언제 전화해도 언제 찾아가도 반갑게 품어주시는 그런 인자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든 결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인상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자신의 인상이 너무 좋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야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 편안히 행복하게 걸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아버지의 존전에서 평안과 쉼을 그렇게 잠깐이나마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얼굴을 사모하는 자가 그 처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처소를 사랑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얼굴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과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축적시켜 주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숱한 위기와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함께 들판에서 혼자 잘 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들짐승과 싸울 때 강력한 동맹군이 되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고 다윗의 일상은 하나님 체험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바로 아까 16절에 고백한 대로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을 얻었어요.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이들의 행실을 다 보셨죠? 다 아시죠? 나를 괴롭히는 저 대적자들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21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악랄한 자들인지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는 무지막지한 저주들입니다. 얼마나 분노와 가득하고 쌓였으면 그들의 거처를 다 황폐하게 하시고 도륙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파멸, 철저한 초토화, 대를 이은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토록 강력한 저주를 아무리 자신이 해코지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단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속의 분노는 마그마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분노의 마그마를 내가 혼자 이걸 갖고 있으면 나를 태워버리고 나를 상처나게 합니다. 화병을 내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 마그마를 주변에 쏟아버리면 온 집안이 타버립니다.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가시가 되어서 박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마그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용광로에 갖다가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주형에 들어가서 그것을 식혀서 원하는 그 기구를 만들게 하면 됩니다. 이 마그마가 잘 재련되고 적절하게 식혀지면 멋진 칼도 나오고 갑옷도 나오고 농기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와 저주를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마그마가 잘 흘러가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분노와 저주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상달시켜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분노와 저주의 마음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로는 너무 튼튼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광로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 흘러보내면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악인이 확실히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라면 이 저주의 기도대로 그렇게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집행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후에 우리의 할 일은 다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69편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 이후에 다윗은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참 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 놓은 후 다윗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너무너무 후련해. 마음속에 마그마를 다 쏟아냈으니 후련해지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처지가 들어와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슬픕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 주변에 이 원수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죠.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접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져와도,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끝은, 결론은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수렁이 너무 깊고 그 깊은 물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기도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접수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고 접수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 안나가 바로 사무엘의 기도를 접수시킨 후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을 채우고 찬송과 송영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무력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